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한 것 있는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살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하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어서 한 줄기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젖어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고백의 마음을 가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며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죠. 없던 힘도 생기고 있던 힘은 더 강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코로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여전히 하늘에 해는 뜨고 바람도 불고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최기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으로 아까워 주시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노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이렇게 성전으로 나온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간구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더 나눔 우리 반찬 봉사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팀, 또 배달하는 팀 모두가 기쁨 가운데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차에 그냥 타 계십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서비스 제가 가서 그 도시락을 드립니다. 거기서 차에서 기도하고 보낼 거니까요. 우리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 배달 사역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청년들의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매력이 없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월요일부터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저녁 시간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해부터 한 달에 한 번 부모 기도회 말고 야베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기도 제목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난 그 기도 제목이 있다. 손.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은혜 귀하게 받고 찬양할 거니까 분명히 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녁 8시에 이 금요 기도에 함께 본당에서 해주시면 본당이 아니라 청년부실에서 할 건데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한 사람의 예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가면서 받으실까요?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뭘 드렸을까요? 첫 새끼 양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채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이 본문에서는요, 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소제로 드려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제는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거든요. 피 없이 드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만 받았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아무리 다시 읽고 생각해봐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어떤 예배는 받았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았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갔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수요일이 되니까 발걸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것만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해막 앞에 뭐가 덮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갔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니까 해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넘어갑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충만한 성령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인인 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두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임례로 일어나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진짜 자각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주일 그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숙제 온 사람하고 딱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숙제를 열심히 해온 애들은 저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선생님 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온 애들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 가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 듣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진짜 믿고 기억하면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 떨림과 기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더 복을 받고 칭찬받는 아벨, 경쟁 대상인, 사실 이 형제인데 이 경쟁 대상인 이를 죽여버리려고 아주 나쁜 마음을 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아벨이 아니 네네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책을 보면요, 말하고 앞에다가 숫자 4가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까? 자기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숫자 4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입니다. 각주가 있는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꼬시는 거예요. 야, 들로 좀 나가자. 들로 좀 나가자. 왜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화해하려고? 넌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려고? 아니요, 쳐 죽이려고. 근데 왜 그 앞에서 쳐 죽이지 않고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왜 들로 나갔을까요? 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로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쳐 죽인 거예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 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은밀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모를 은밀한 들, 그곳에서 죄악을 일삼으며 죄악을 오히려 즐기며 죄악 가운데 함께 어울려 있는
여러분의 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몰래 짓는 것 같지만 이 죄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 단면적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자기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죄는 확대되어집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확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은밀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면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그 죄의 사슬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그 들을 악하고 추악하고 냄새 가득한 하나님이 토해내어 버릴 것 같은 그 들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뭘 하는지가 그 사람의 사실은 신앙 현 주소입니다. 지금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내가 죄를 더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밀한 곳을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골방으로 가서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들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들을 까발릴 수 없는 추악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들이 기도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들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기도가 별거 아니네요. 일단은 먼저 막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네요. 내 안에 저 친구 진짜 맨날 성적이 오르고 저 친구 승승장구하는 저 친구 너무 미워서 하나님 저 친구 좀 자빠지면 좋겠어요. 시험 때 설사를 만나서 그냥 시험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은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것, 그것부터가 기도라니 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좀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아벨도 그랬고 아담도 그렇고 보면 핑계를 댑니다. 거짓을 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등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등을 돌리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을 게 두 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았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담당은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저를 마사지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성적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육상부도 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학원 가도 맨날 놀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확실히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적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리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나갔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신나게 놀려고 학교 갔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려고 탁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성적표 안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뜨끔한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 아직 안 나왔네요. 그리고는요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학교에서는 성적표가 화요일날 갔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성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제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져서 혼내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좀 못해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수요일도 물어보고 목요일도 물어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로만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야구 바타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몇 대 맞을래? 혼나야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몇 대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연히 한 대 맞고 싶죠. 빵대라고 말 못하게 황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들이 또 그 자존심이 있지 한 대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5대 맞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엎드려. 그러더니 빠따를 들고는 엉덩이를 5대를 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때려본 사람이 잘 때려요. 타격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탁탁. 근데 아버지가 그냥 뭐 허벅지인지 뭐 엉덩이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5대를 정말 세게 때리셨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다 맞고 나서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면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체벌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가 아파서가 아니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나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나 정직해야겠다. 그 아버지의 눈물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기억이 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한 대 맞을 거 2대 안 맞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등 돌리지 마세요. 넘어지고 떠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늘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제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못을 박을 때 보면 그 자리인 것 같지만 나선형 못이 어떻게 됩니까?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제자리가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죄를 다스려라. 죄를 그냥 두지 말고 다스려라 이야기하면서 죄가 어떻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문 뒤에 숨어서 문을 여는 상대를 덮치려는 한 마리의 맹수를 뜻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면 목을 탁 물고는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문은 뭘 뜻할까요? 문은요, 출입하는 곳이죠. 출입.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라는 것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죄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둥지를 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참 달콤한 유혹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급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 욕심,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늘 듣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새롭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종이컵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었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죠. 공기가 들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불면 될까요? 뒤집으면 될까요?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이 공간이 다른 거로 채워져야 되죠. 물을 부어야 되죠. 그래야 이 컵의 공기는 사라질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확신컨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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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아멘.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한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늘 제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결단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좀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뀌어지지 않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죄가 나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김없이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림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2022년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늘 새해를 맞지만 우리의 삶은 제 가운데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의지로 조금 새로운 삶을 그려보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정말 변화가 있는 삶,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떨림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예배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많은 것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